세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으로 판결을 내리고 노인은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학자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결론이 다르며 사람들의 인격과 지식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자신의 단점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점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좋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좋은 성품은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을 바탕으로 세워진 신앙은 사탄이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갖기도 하고 게으른 성격을 갖기도 하며 이타적인 성격과 이기적인 성격을 갖기도 해요. 작은 일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심하게 근심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 알고 있는 단점을 좋은 성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온유와 의의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그 성격을 좋은 성품으로 덮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성격이 안 좋은지, 어떤 면이 안 좋은지 혈기를 낸다든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성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좋은 성품을 만들어서 이 성격을 덮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저분이 하는 것은 따라해도 돼. 그런데 본인은 안다 말이죠. 내 안에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좋은 성품으로 나쁜 성격을 가려야만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성격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노력하는 성도의 심령에는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심령에는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겉만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6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비웃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당장 아플 수 있어요. 당장 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라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점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도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할 수 없다 말이죠. 전혀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혼과 자pon을 하며 음란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고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릴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 드릴 수 있죠? 라고 묻고 있어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부모가 고통을 당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는 자체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이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세상을 좋아하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간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도 그들은 이런 악한 행위를 벌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법대로 살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부모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막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11조와 봉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막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고도 그렇게 사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자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어봐야 특별한 것이 없잖아. 우리는 주일에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 막 노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고난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헛된 고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셨죠.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혼란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보다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요.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제사를 지낼 때 법대로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믿음과 순종하는 삶입니다. 물론 그들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성경도 읽고 사람들에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겠지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난 다음에 점 있고 흠 있는 제물을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섞여 사는 죄를 반복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복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한 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한 번 혼났어. 그런데 또 똑같이 살면은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죠. 진심이 없는 헌신과 순종은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말이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혀로, 자신의 혀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직고합니다. 그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이걸 직고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뜻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쏟아부은 사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반복하다 보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요. 아무리 죄를 져도 처음에 첫 번에 질 때는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까 봐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무섭기도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면 사람은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러 사람이 함께 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며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훗날 임할 심판조차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당시 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라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서서히 기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악과 불의와 폭력에 물들어가면서 죄의식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의 의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인에게 더 큰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하박국은 왜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핍박을 당하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유다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를 받으면서 열방의 공격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니까 이제 고난을 벗어나서 조금 잘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의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책망을 듣고 있던 유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시자 의인은 물론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악한 죄를 마음껏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악한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기에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간영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죄가 더 가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판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한 유다나 이방 민족의 죄가 똑같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채찍이 될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지금 이 말에. 그동안 타락한 유다를 보면서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을 채찍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 즉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바벨론은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힘이 있으면 아주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상대가 약하다고 싶으면 탐욕스러운 정체를 드러내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회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라고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이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울타리가 되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까 세상을 탐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아무 일도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왜?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거든. 지금 이 얘기예요. 쾌락과 음란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신앙을 지켰다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안 주셔도 훨씬 더 잘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줄 압니까?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몰라요? 알지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언제까지 죄를 져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채찍을 맞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박국은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돌이켜야 한다고. 왜?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지금 누리던 평화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박국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너무 두려우니까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유다가 바벨론과 같이 악한 사람에게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그들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돌이키라고 외칠 때 만약 그들이 들었더라면 바벨론처럼 잔인한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기도로 돕는다고 해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는 한 하박국의 기도는 유다의 실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회개하는 자의 회복을 힘있게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망해가는 그의 삶 자체를 바꿔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열심히 살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너무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얘기하죠. 그래도 안 돌이키면 어때요?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채찍을 드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더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가끔 교회나 가정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는 하박국의 기도가 액자에 딱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은 교회나 가정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는 뜻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몰라서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박국이 주의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주의 일을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안타깝게도 타락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주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고난이 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냥 버리면 되지. 그는 그 심판 가운데 정의가 실현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씀대로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라 말이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기막히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을 나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도둑질을 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매치기가 솜씨가 좋으면은 경찰들을 조롱하지요. 그 사람들 조롱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난 못 잡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뭐 소매치기를 꼭 만난 것 같지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행한 일을 대낮처럼 밝은 곳에서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어둠 속에서 소곤소곤 하는 거요, 다 환한 대낮에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시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어쩌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잔인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많은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처럼 잔인한 자를 통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살인죄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어도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성도들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 지혜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저는 목사인데도 저한테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뭘 그렇게 모임에 한번, 우리 주일에 한번 모여서 얼마나 좋아, 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한번 모이자. 저는 못 가지요. 그러면 굉장히 비웃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번 가볼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큰일 나지. 근데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혼과 자pon을 하며 음란하게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너희의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람이 지켜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아들들이 죄 짓지 않습니다. 그치요? 여기 아들들이, 그치?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말이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건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 악한 본성을 거룩한 성품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열매 없는 죽은 나무가 되어 찍힘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알고 지나간 기회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지나간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위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피하게 하신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교만이, 저희들의 음란이, 저희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점점 험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